말씀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의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레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곳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내가 마길에서 길라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장부터 4장의 스토리는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경륜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충분함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베이직이 되는 성경으로 읽혀져야 하고 이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의도를 언약의 백성을 향한 의도를 깊이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충분함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만 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여기까지만 할 거야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기준 안에서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곳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충분함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구속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제가 서울신대 대학원을 다닐 때 주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계시적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스스로 이제 알바를 해서 재정도 벌고 또 그런 학비를 대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녁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몇몇 같은 영으로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학우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주신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 3차쯤 주님 앞에 갈망하고 있었던 그 간구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대학원 때에 여러 가지 아주 탁월한 교수님들 통해서 지식적인 공급을 받았지만은 그때 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주께 구하였는데 제가 어떠한 뉘앙스로 주께 간구했냐면 주님 주의 특별한 종들에게 주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께 구하였을 때 주님이 제 영 가운데 그때 느껴지는 지금도 좀 그때의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영적인 표정들을 제가 느끼겠는데 되게 불쾌해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이라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다. 특별한 종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의 배경 가운데에서 어려서부터 주의 종들에게 들었던 이 가르침은 성령 충만은 특별한 자에게 부어주는 뉘앙스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는 반드시 주께서 주님의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그 다음 단계에 주님 허락하신 성령 세례와 불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일이라고 치부한 이후 갈망하지 않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니 창세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거는 동물 수준, 동물도 거기까지 세 번째 축복까지는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언약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다스리는 유업을 맡은 자들로서 주신 그 다음 단계 매우 중요한 기름 부음은 이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구원의 회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충분한 구원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충분한 경륜은 출애굽기가 다가 아니라 레위기, 예배의 깊은 주님과 연합하는 더 깊은 보좌로 나아가는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로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의 허락, 그리고 민수기에 광야를 통과하여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견고함,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준비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서 세우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경륜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서의 정점만큼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게으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충분함을 갈망하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 100년 동안에 어떠할 것인가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열리는 주님의 통치적 영광, 그리고 영원한 나라, 우리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경륜과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바라는 참된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들렸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 메이커 두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신실한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어 에베소에 선교를 갔는데, 그 에베소에는 성경을 가리키는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사도행전에 세 가지 경륜의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첫째, 모이는 교회의 모델로서의 예루살렘. 선교, 파송되고 나가는 교회로서의 모델인 안디옥. 대부분의 사도행전을 강의하거나 설명할 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모이는 교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선교 중심의 파송되는 샌드, 보내지는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모델, 그게 사도행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 숨어있는 교회의 모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요한과 그의 제자 폴리갑 같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유일하게 살아서 순교한 90세 이상까지 밤모송까지 유배를 가며 그 계시적인 주님의 깊은 사랑의 계시를 받은 요한 공동체 안에는,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요한 공동체의 세팅은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꺼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물세례 정도로 안 된다.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부어져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주의 생명의 21세기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목숨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연루되어 부인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긴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자유한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 이 체자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듭니다. 정치적인 체계나 그러한 체제들이 공산주의 영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세워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 그 시즌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를 향한 사랑의 상사병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과 물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질투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의 불, 최근 몸된 교회에 붓고 계시는 여호와의 불, 주님의 사랑에 정말 사로잡혀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과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그러한 생명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사실 기도의 집이 세팅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신명기 3장은 2장 말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주는 그 지계의 경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승인했냐 승인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에 따라 철저히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통치적 백성의 그 땅을 취하는 경륜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방식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에서 족속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말라고 주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과 여기 오늘 본문 안에서 3장 초반에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바사논 옥에 이 영령은 주님이 붙이셨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대적하고 강팍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업을 충분히 취하는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요단 동편,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요단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의 끝땅이었던 모압 땅 편지에서 바로 비스간산 꼭대기, 비스가산은 그 봉우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느보산, 거기 위에 모세는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최종적 이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마지막 원리를 요단 동편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취하라, 그것이 2장과 3장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멘. 허락하시면 취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취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원리, 요단 동편에 있는 이미 유업을 받은 자들일지라도,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받았어요. 여기는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이미 가나안에 속해 있지만은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바로 그 땅인 아모리족 속의 땅의 일부였던 바로 헤스본과 바로 바사낭, 이 두 왕을 이 온 형제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합심하여 싸워서 그 땅을 취해서 세 지파에게 유업으로 줬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서편에 가나안 본진을 치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시즌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은연중에 그들의 심령에는 요단강, 이런 불편한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또 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헤스본과 바사농 이 땅을 싸워가지고 취했고 이 땅을 주께서 우리의 유업으로 주셨는데 굳이 또 여기에서 건너가가지고 또 싸우고, 우리는 유업을 이미 얻었으므로 너희들끼리 가, 그리고 나머지 9지파에게 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똘똘똘똘 뭉쳐있는,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는 하나된 백성들은 그 형제됨의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전쟁에 동참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 강력한 유업을 취하는 두 번째 원리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땅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편히 서라? 아니요.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여러분, 지금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기적이고 전부 개별적인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게 뭐야? 다 더치페이하고 각각 다 자기 것을 얻었는데 굳이 거기 동참해서 위험을 감안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유업은 다 얻었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는가? 그게 세상의 마인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는 12형제, 12지파가 이스라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북한에 있는 2,500만의 동포들 얼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남한의 교회는, 이 남한의 영혼들은 왜 북한을 향하여 형제됨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통일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여론조사하면 대부분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거진 젊은 세대는 통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가? 그 힘든 싸움, 그 힘든 경제적인 격차도 커졌고 정치적인 그러한 갭도 큰데 굳이 그런 걸 왜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남과 북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의 필연적 갈망으로, 형제됨의 가족됨으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야,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 주님이 가장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취해가지고 일찍 취해서 시간을 오해한 가운데 취해가지고 창녀들과 탕진하고 돌아올 때 큰아들은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마음은 개판입니다. 왜 개판이냐? 형제됨의 심령이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은 가가지고 장녀들에게 가가지고 그 모든 유업을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가락지도 껴주고 새신도 신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송아지도 잡는다. 땀 흘리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지 않았는데 저 탕진하고 저 완전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니 열받는다. 그런 심령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장세기의 후반의 전반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하여 요셉의 꿈을 통하여 11형제가 10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와 루벤의 만류를 통해서 그를 팔았잖아요. 자, 그 여정, 그 형제들의 화해는 뭐를 초점으로 우리에게 티칭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 자체는 나 개인이 잘 되면 좋겠어. 나 유업 취했고 나 아파트에 살고 땅도 어지간히 있고 먹고 살 만한 재정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좋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가족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유업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자기들 거 다 이제 취하고 그 형제들이 대신 같이 생명을 걸어서 싸워줬는데 우리는 요단 안 건너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생명을 걸어가지고 그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그들의 유업을 위해서 싸워준 형제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 싸움에 이기시는 분이시고 허락하신 싸움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 싸움을 목도한 그리고 그 유업을 이미 취한 그들에게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게 목도하였거니와 두 왕을 이미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취해본 그들의 기쁨은 여호와께서는 허락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12지파 전체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을 위하여 명령한 이 일에 대하여 순종한 12지파가 싸운 결과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세 지파가 취했어요. 그러면 세 지파는 오히려 싸움을 멈춰야 할 게 아니라 선두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선두에.
선봉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봉에 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개인주의와 나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반대로 나만 아니면 돼, 말도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위배된 스피릿입니다.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오. 교회의 가족됨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가까운 데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를 하나로, 원유맨,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더니 지금은 권속이라. 권속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요. 패밀리. 가족이요. 가족. 이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성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회를 함께 하는가?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간구들을 올리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왜 모여서 밥을 먹고, 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가? 왜 그렇게 합니까? 바쁜 시대에 각자 알아서 하고, 지금은 인터넷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탁월한 말씀들 많은데 굳이 왜 여기 공간에 모여야 되는가? 그건 가족 때문에,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스피릿이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동참하십시오. 함께 전쟁할 때 싸워주십시오. 그것이 열린 하늘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 유업을 취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3절부터 세 번째 단락에 유업을 취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안타까운 기도의 응답이 여기에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23절에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하여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분위기 좋으니까 주님께서 혹시 나에게 지난번 그 반석을 명하라 라고 했을 때 반석을 쳤던 나의 분노로 인한 이 범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혹 이 진노가 풀어져서 용서하실까 하여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유업들을 전쟁에 싸워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께 이 소원을 아뢰드려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아름다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약속한 그 땅도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이게 너희의 연고? 이 연고라고 하는 말을 파투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꼬여있다 이런 말이에요. 연루되어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특별히 리더십의 범죄에 대해서 그거를 번복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 통치적 백성에게 티칭하시는 대언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령에 있는 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탑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전체가 통치적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대언의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선두에 서 있는 모세, 그가 분노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주께서 선언하신 대로 너희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백성들 전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와 3세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2세대 3세대에게 말할 때 모세는 여기까지. 여호와의 응답은 단호합니다. 앤더슨 리슨 주님의 예수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란 책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No, 안 돼. Wait, 기다려.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여러 종류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는 절절했지만 여호와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백성들, 통치적 2세대와 3세대의 믿음의 통치적 백성들 앞에서 모세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할 지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왜 훌륭하냐? 이 응답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27절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더 미치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 요단 건너편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름다운 땅은 다 목도하게 해놓고 넌 못 들어가. 그런데 너 바톤을 받을 여호수아를 견고하게 해서 세워라.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신이 모든 걸 누릴 수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바톤을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할 때 다윗은 좀 뭡니까? 전쟁이란 전쟁은 저한테 다 시켜놓고 성전을 짓는 영광스러운 사역은 아들한테 줍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야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꿈은 그 여호와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아멘. 모세는 자기도 들어가고 싶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죠. 근데 비스가산에서 그 아름다운 땅을 다 주님 보라고 하셨고 다 보여주시긴 하시는데 가진 못한다. 그리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강건케 하여 그 가나안을 취하게 해라. 무슨 주님이 약 올리시는 겁니까? 광야의 시즌은 다 개고생은 저한테 시켜놓고 저 가나안 정복과 그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에게 시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탄식일 거예요. 그러나 모세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넘겨. 왜 그게 순복함으로 그 응답에 순응하는가? 그건 모세의 꿈이 아니었고 다윗의 꿈이 아니었고 엘리야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나한테 안 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지경을 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당신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따라다니는 2만 명을 거대한 대형 교회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사람들은 12제자와 70제자였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2만 명을 데리고 대형 교회를 세워놓고 가면은 훨씬 더 선교가 빠를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해하는 열둘과 70을 세우는 게 그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첫 번째 초림 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멘. 그게 주님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유업을 취하는 질서 안에 있는지 아닌지가 신명기 3장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야망과 내 꿈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형제들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싸우는 것, 함께 중보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필연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건 나는 나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나는 그 응답에 순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으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다이나믹과 그분이 확장하시는 부흥이 없냐? 아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의 열망이 여러분에게 침노하는 소망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만큼의 충분함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취하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 그거 섬기다가 주님 오라 하면 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 할렐루야,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그 욥의 바톤을 기꺼이 넘기며 주님이 넌 여기까지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바톤을 넘기는 것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있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다음 단계의 목사님으로 넘기지 못하고, 국가도 대통령의 바톤을 다음으로 넘기는 블레싱하는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나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지경만큼 충분히 그 유업을 누리는 여호와의 꿈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비스가산에서 구구절절한 피를 토하는 이 설교가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에게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시스템으로 이해되게 하소서. 주님 승인한 것 허락하시고, 주님 허락한 건 취하고, 주님이 형제들 것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의 유업을 취하는 방식을 얻게 하시고,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더라도 전혀 서운치 않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유업의 통로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열린하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대전 2500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중보를 요단 동편에 있는 선봉에 서 있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된 교회들이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위하여 중보하는 열린하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유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유업을 취하는 하늘의 생명의 비밀이 열린하늘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승인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유업을 취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의 충분한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침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사 단지 우리의 탐욕의 기준으로 먹을 거 못 먹을 거, 취할 거 못 취할 거 다 하나님의 승인 관계없이 욕심과 탐욕, 그것으로 인하여 무대뽀로 확장하고 게으름을 하여 축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허락하신 그 유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몸된 교회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자세들이 너희들이 유업을 취했다 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는 속셈 버려라. 요단을 건너서 형제들과 함께 오히려 형제들의 선두의 선봉에 서서 싸우라. 주여,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한 가족됨이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사인은 유업을 취하는 방식은 형제가 잘돼도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주여, 형제들이 승리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일임을 축복하는 열린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은혜를 계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유업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는 교회, 언약을 말하는 교회, 생명의 중보를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는 교회, 한국 6만 교회와 대전 2500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북한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일이 기쁨인 교회,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10돌과 70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여호와의 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time